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분명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너희가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육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영적인, 육적이라는 게 영적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육적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교회 안에서 생각이 육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일시한 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이다, 그리고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신앙이다. 육적인 사람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나만 알아. 배고프면 울고 짜증나면 울고 뭐 선물 주면 오늘 보니까 막 선물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큰애들은 선물 줘도 안 오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니라서. 별로 좋은 것도 숨기고 막 그렇게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나밖에 모르는 거, 나밖에 내 욕심대로 사는 거. 우리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도 내 욕심만 차리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인정합니다. 육적인 사람. 그래서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말을 못한대요.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육적이다 영적이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괜히 영적이다는 얘기하면 이분은 신령해 보이고 육적이다 그러면 좀 세속적으로 보여서 영적이다 육적이다는 말을 제가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이라는 데 대한 저의 어렸을 때부터의 거부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거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네? 신 받는 거. 저희 어릴 때 무당 이런 거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막 너무 막 신앙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영적인 게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막 진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막 저한테 신앙적인 얘기를 강요하면 속으로 짜증이 나서 좀 듣기 싫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건 뭘까? 그럼 제가 잘못됐을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내가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게 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육적인 게 뭐고 영적인 사람이 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TV를 잘 안 봐요. 우리 아이들도 잘 안 봐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TV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TV는 채널이 몇 개 안 되는데 뭐 많아야 120개인데 유튜브는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지식을 접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돼서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내가 듣는 것만 들어요. 한쪽으로 편향돼요. 뭐 진보, 정치로 말하면 진보 쪽인 사람은 진보 쪽의 유튜브 방송만 듣고 보수인 사람은 보수 쪽만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강화가 돼요. 보수인 사람은 보수가 더 강화되고 진보인 사람은 진보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삶의 정치를 보는 데 있어서 균형이 사라져버려요. 균형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신앙이 뭐냐? 균형감을 상실한 신앙이 제일 위험해요. 영적이다라는 것은요, 균형감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신앙으로 연관해서 해요. 이게 균형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왜 그러냐?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요. 천국에서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믿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 때는 세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신앙적인 거, 믿음적인 얘기만 계속하면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수도원에 가야죠. 그래서 중세에는 올바른 믿음이 세상은 악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세상과 구별이라는 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하고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디로 가냐? 수도원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믿음 있는 사람끼리만 얘기하니까 삶에서 힘이 없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보냈는데 자기들끼리 좋은 거야. 신앙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 교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당장 내일 여러분 세상에 가보십시오. 교회처럼 생활하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있고 균형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믿음으로만 가고 너무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가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영적이라는 말을 싫어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신앙 얘기만 하는 거야. 우리가 내일 직장을 가고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해서 그래. 죄 때문에 그래. 예배 잘못 드려서 그래.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예수 안 믿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게 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 저렇게 못 살겠는데. 제가 간 수치가 올라갔어요. 3개월 전에.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검사를 했어요. 3개월이 지났어. 간 수치가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우리 약을 먹고 있는데 제 조카는 상진이는 약을 먹으려면 80이 넘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69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약을 먹어야 되겠대요. 자기가 저랑 이제 좀 친하니까 자기가 이 설교 때 한번 내 가짜로 이렇게 적어서 해줄 테니까 목사님 80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이게 드시라고. 그래서 내가 일단은 약을 받아놓고 안 먹으면 되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해서 이제 이렇게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면서 고민을 해서 이제 아내도 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저도 누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를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락했어. 그런데 두 분 다 신앙이 있어요. 두 사람의 반응이 천지차이야. 한 사람은 어떤 반응이 있냐면 식품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비타민부터 해서 모든 식품을 권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아지는 데이터와 영상 이런 거 분명히 신앙이 있는데 이게 설득이 되는 그런 식품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영양제 뭐 이걸로 고친 거 있다 막 그러면서 영상도 보내고 막 이런 걸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거 보내고. 근데 한 분은 기도해라, 찬양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고 약 먹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저도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100% 인간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듯이 이게 지금은 모르지만 이게 다 몸에 영양이 있으니까 드셔두라고 하나님하고까지 비교를 하더라고 식품을. 이건 아닌데 한쪽은 병원도 가지 마라 그러고 기도만 하라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한 사람은 100% 인간적인 방법 얘기고 한 사람은 100% 신앙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다. 신앙인들이 정말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영양제를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고. 거기 빠져 있는 거야. 그 방법에. 내가 아는 방법에 그냥 내가 해고 경험하고 내가 이게 좋으니까 말해주고 싶겠죠. 좋으니까. 근데 그걸 뭐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여길 수는 없잖아. 한쪽은 의사한테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병원에 가면 제가 믿음 없는 목사가 된 느낌인 거예요. 이거 그분은 병신도인데 저를 보고 병원을 가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데 찬양을 많이 하고 목사가 그럼 앉아서 성경 보고 찬양하고 하는데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지금 병원을 갔다 오면 저는 굉장히 믿음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니까요. 내가 기도해서 나오면 나는 그렇게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허리가 아팠을 때 20대 때 하나님 신학교 보내려고 병원에 있는데 수술해야 된다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안 해도 낫겠다고 싶어서. 그래서 나왔어요. 퇴원했어요. 15일 만에 수술 날짜 받아놓고 퇴원했어요. 그 의사가
당신은 평생 허리 때문에 운동을 못할 거라고. 다 났어요, 멀쩡하게. 몇 년 전에 수술한 건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 그거 아니고. 나는 그런 응답을 내게 특별히 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게 줬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 진짜 영적인 신앙은 무엇일까? 제가 오늘 두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에게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입체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실은 이게 고린도전서 앞부분부터 들어오는 얘기거든요. 여기 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자연의 과학, 사계절이 바뀌는 거, 자연 이런 섭리, 그다음에 우리가 회사를 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입체적.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설교 때 몇 번 인용하는데 별로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책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책이에요. 그 개미라는 책을 보면 성냥개비 6개로, 지훈아,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을 4개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성냥개비 6개로 지금 머릿속에 설교 안 듣고 지금 성냥개비 6개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정삼각형을 어떻게 만드냐. 놓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지는가, 땅바닥에 놓고. 근데 간단한 방법은 이 성냥개비를 삼각뿔을 만들면 돼. 입체적으로 평면에 놓고 아무리 만들어봐야 정삼각형 6개가 안 나와요. 안 부러뜨리고 정삼각형이니까 똑같은 크기로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평면에 두고는. 근데 이걸 세우니까, 성냥개비를 세우니까 삼각뿔을 만드니까 하나 둘 셋 4개 나오잖아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 IQ가 높은 사람들은 생각을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IQ 테스트 가보면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걸 뭐 이렇게 맞춰봐라 저렇게 맞춰봐라 하면 뭐 숫자 이렇게 나오고 딱 했는데 우린 곱하기 있고 더하기 있으면 어떻게 곱해서 이게 나오냐 더해서 이게 나오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정렬이나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답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가, 얼마나 입체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가, 그걸로 IQ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 때문에 보여야 믿고 보여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행이 당했습니다. 그 불행을 어떤 시각으로 볼지, 그냥 어려움이 왔어, 불행이 왔어, 그러면 이것을 너무 힘들면 포기하거나 뭐 다른 방법을 찾거나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 불행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만으로 보지 않는 그런 시각을 늘 가져야 돼요. 내가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나 위주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너무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그 형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악을 저질렀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위기를 거치면서 이집트로 보낸 것은 결국 어떤 일을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이면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만 그걸 못 본 욥과 욥의 친구들 어땠어요? 욥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야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지만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가 죄를 져서 그래.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아서 그래.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찬양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아서 그래.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뒤에서 일하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장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보이는 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망가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따라왔던 스승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엄청난 좌절감이에요. 도망가야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고 도망가거나 숨거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무 인간적이다, 보이는 것만 주목한다, 그럴 때는 그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 이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이 아이들이 제가 걱정인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이 아이들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그거는 얘네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 교육이에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사회 아이들하고 만나도 그렇게 배우고 그냥 세상적인 방식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방식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의 가치, 섬김의 가치, 희생의 가치, 헌신의 가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배워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만 위하는 이 세상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이 아이들도 알아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과를 하는 이유도 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 건 자기들 선택이지만 성경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싸워서 좀 이겼으면 좋겠다. 좋은 거니까, 나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치니까 멍하니 있지만 말고요. 대답도 해주고 반응도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은, 전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0분, 15분만 가르치는데 그거 가지고 그래도 임팩트 있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르치면 세상의 가치에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가지 않을까. 너무 세상적으로만 판단하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얘들은 아직 뭐 자기가 입으로 신앙 고백을 안 했으니까. 근데 하고 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서부터 받아온 교육, 살면서 받은 모든 교육이 뭐냐? 인간적인 방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좋은 성경에,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냥 목사인데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성경의 가치인데 이게 쉽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살면서. 배운 게 어려서부터 절에 가서 배우고 어려서부터 막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살고 어려서부터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아니까 커서도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프면 먼저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검색부터 하는 거죠. 어제도 밤새도록 슬개골 검색하느라고 거의 뭐 해부학을 다 했어요. 막 전방인대,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고 뭐 외측인대, 내측인대, 슬개골에서 대퇴부에서 내려가는 인대, 이 인대에서 이렇게 아플 때는 슬개골이 뭐 몇 도 빠져나와서 이렇게 아플 수 있다. 왜냐 원인을 모르니까 멀쩡하게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밤에 아프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우리 교육을 받은 형태.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자꾸 얘기하면 고집사님 싫어할 수 있는데 고집사님 처음 만나가지고 저기 회사 앞에 우리 이목자님하고 갔을 때 난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목사인데도 전단지 주는데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 바쁜데 정말 밥 먹으러 갔는데 왜 다 받아가냐. 이 사람들이 빨리 돌려야 이 사람도 쉬지 않겠냐고. 저는 그때 그게 늘 기억에 남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이분은 가치가 잘 세워진 분이구나.
성경의 가치가 그래요, 성경에.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 걸 전부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건 육적인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 성냥개비 6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삼각뿔 생각하시면서 그래, 이 이면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이 뭐가 있을까?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이유,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힘들고 고난이고 고통이었지만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뭐냐? 기도만 하는 사람, 신앙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이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요? 사랑이 기준이 돼야 돼요. 왜 사랑이냐?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를 쭉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12장이 무슨 장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 육적인 얘기가 3장에서 시작해서 다 연결이 돼요. 12장까지. 12장이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모르면 이렇게 빨리 찾아보면 12장이 은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다양한 은사, 막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고 뭐 별별 은사들 이렇게 나와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 다리가 이렇게 쫄뚝쫄뚝 거리면서 오면 목사도 별 수 없네 속으로 이럴지 모르지만, 제가 막 여러분 다리 쫄뚝거리는 사람한테 갑자기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았어. 그럼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갑자기 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목사님 좀 신령한 것 같다. 제가 신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12장이 그런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게 뭐예요? 1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이게 원래 성경은 장 구분이 없거든요. 나중에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편집할 때 장을 구분했거든요. 그러니까 12장에 있는 내용하고, 그래야 우리가 찾기가 좋으니까 12장의 내용을 쭉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한 뒤에 연결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자, 영적인 분들은 자기의 믿음을 가시하거나 자기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가짜 영적인 사람은 그런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아프고 힘든데 그 아프고 힘든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믿음 있게 못 살아서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느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니까요. 욥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욥이 잘 살았는데 자기 판단해서 자기 보이는 것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척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죠. 사랑하면, 내가 너무 영적으로 기도하는 얘기, 신앙적인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저 영혼을 섬길 마음이 있는지, 저 영혼을 세울 마음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세울 마음이 있는지. 그러면요, 영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토저라는 제 서재에도 이분을 좋아해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굉장한 영적인, 목사들이 인정하는 굉장히 영성 있는 목사님이,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영적인 비만 성도를 가려내는 방법들을 책에 기록했어요. 영적으로 비만, 잘못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 아무리, 이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섬김의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감만 하고 반감만 할 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어 영적 비만에 살만 찌울 뿐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의 섬김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아
결국 주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상처를 주며 교회의 파단과 분열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내가 영혼권을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알면 다른 사람을 이제 그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 섬김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런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 혹시 저 말고 여러분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복 집사님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 주일날 됐던 평일날이 됐던 몸 아픈 사람이 와서 제복 집사님 같이 기도하고 변화되고, 그건 이제 이 사람이 신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받은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면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깨 힘들어가는 거예요. 어깨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질서도 없고 이러다가 교회를 나가서 혼자 기도원을 차리고 이러는 분들이 과거에 많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가 자기 주장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겠어요? 교회에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주면 영적 비만에 빠져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나갑니다. 교만해져서. 근데 제가 아는 그 목자님이 한 분 있어요. 사모님 이름이 뭐죠? 곽인순 목자님이 계세요. 이분은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는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하러 교회 갔을 때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분의 마음이 막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그분을 따로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영이니까. 무당도 보는데 왜 하나님 사람이 은사가 있으면 못 보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양실 얘기를 해서 그럼 그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해요. 굉장히 신령하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휴스턴 서울교회의 한 목자셨어, 목자.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쓰임받아요. 집회가 있으면 나가서 하시고 평신도 해요. 그리고 다시 그게 끝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목자하는 거예요. 내 목장의 목자예요. 그래서 전 그분을 보면서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으면서 교회에서 문제 안 일으키고 겸손하게 교회에서 그냥 사역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솔직히. 조금만 내게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이상해지는 게 보통 사람인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건강한 영성이구나. 왜? 하나님 내게 어떤 은사를 줬으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까? 진정한 영성은 공동체에서 내게 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게 보여, 생각이 나, 그게 맞아도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하면 돼요, 안 해요? 근데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막 얘기하거든. 독설처럼 얘기하거든. 하나님 그거 안 기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할 말을 안 한다를 얘기하잖아요. 왜 안 했겠어요? 바울이 진짜 영적인 사람은 할 얘기 다 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소화를 못 시켜서 상처를 받을까 봐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해서. 바울보다 영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 얘기 안 하거든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세상적인 걸로만 판단할 때는 내가 이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또 너무 영적인 것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가? 안 그러면 상대가 상처받아.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전도 대상자가 우리 목양실에 왔어요. 같이 커피를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도 대상자랑 같이 오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냥 와서 늘 커피만 먹고 가셨는데
처음으로 그 이제 전도 대상자가 우리 교회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 관리했던 소장님인데 금요일마다 와요. 와서 이제 교회는 안 오고 자꾸 금요일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밑에서 잠깐 일하시고 올라와서 커피 먹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장님이 같이 온 경비 보는 어르신한테 저기 형님은 왜 교회를 안 가요? 형님 여기 교회 나오세요. 자기는 나오지. 옆에 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그 아저씨에게 교회로 오라고 건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백한 때문에 교회를 끊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니까 옛날에 합회 단위가 환일 때가 있어요. 전 환일 때가 있었는데 뭐 몇 점 몇 환 이럴 때가 있었는데 백한 때문에 교회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얘기가 돼서 아니 어르신 어떻게 백한 때문에 교회를 끊었습니까? 했더니만 자기 할아버지가 처음에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있는 교회를 지을 정도로 교회를 지어서 헌신할 정도로 믿음의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대요. 그리고 아버지도 믿음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믿음이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주일마다 어떻게 됐어요?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백한을 주면서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저 어릴 때도 그랬는데 성미표, 헌금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한 사람은 스티커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요. 참 재밌죠. 그래서 누가 성미를 했냐, 쌀을 왔냐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야. 다 보이는 거야. 누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버지가 백한을 주고 보냈는데 오전 예배 드리고 왔는데 막대 그래프에 다른 애들은 다 헌금이 돼 있는데 그 애가 없는 그 어르신 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너 왜 이렇게 헌금 안 했냐? 자기가 진짜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하고 그날이 마침 장날이었나 봐요. 장날에서 그 백한을 들고 아이들이 사탕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눈깔 사탕 100한 주면 다 먹고도 뭐 남는다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니까. 근데 그걸 주고 사서 먹고 못했다라는 거야.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저는 이제 교회 안 가겠다. 그 다음 주에도 백한을 주고 가라는데 교회 안 갔대. 그때부터 교회가 그렇게 싫었다고. 그럼 아버지가 헌금을 주고 교회를 가라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신앙적으로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의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은퇴하시고 이른이 넘은 나이에까지 거기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랬으면 야 그래 사탕이 먹고 싶으면 얘기해라. 내가 따로 사탕을 사줄 테니까. 그리고 요거는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아버지의 신앙을 그냥 아버지는 신앙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소화도 못하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실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오늘 부를 시선의 이 찬양인데 결단 찬양의 시선을 작곡하고 부른 CCM 가수가 김명선 전사님이에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 찬양을 낸 직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전사님인데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되게 마음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얘기 하셨대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은 이제 시간이 좀 한 10년쯤 흘러서 지금 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겠고 또 이 시선 찬양이 그때 왜 나왔는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적인 사람은 극단적인 신앙, 극단적인 세상이 아니라 이 균형, 하나님이 주신 이 균형을, 영성의 균형을 잘 가지신 이런 진짜 올바른 영성을 가지신, 그래야 이상한 데 안 쫓아가요. 이단에 잘못된 영성을 가지니까 이단에 가는 거예요. 뭐 해준다니까. 무당도 아닌데 하나님 무당처럼 생각하고 그거 다 쫓아가. 또 교회 다니는데 너무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성 균형 있는 영성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